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날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는 11장 이후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그 중에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이고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내용의 측면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예수님의 일주일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 한 40% 이상을 4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그 전생에 관한 그 내용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 1, 2, 3, 4, 5, 6 총 6장 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서 큰 비중을 두고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것들이 빠져 있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정말로 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떠한 그 사건이나 예수님의 교훈이나 이런 것보다 이 16장이라고 하는 이 안에 약 30% 이상 40%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11장 1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까지 부활 승천하시는 그 내용까지가 이제 그 전체 내용에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려주일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은 그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권위에 관한 그러한 그 논쟁이나 이러한 내용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권위 논쟁 뭐 이런 논쟁들은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약 3일 동안 주일, 월, 화 3일 동안 있었던 그 내용들이 이 11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물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이제 그 뒤에 12장에 가면은 포도 농부의 비유, 부활 논쟁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의 비유들도 다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러니까 11장, 12장 또 거기까지 이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그게 주일이고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날 월요일 날 15장부터 17장까지가 19절까지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월요일 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여기 있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래서 다음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권위 논쟁까지 12장까지 계속해서 13장까지가
화요일 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까지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비유가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하늘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냐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 권위에 관한 논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그 주인에 대한 비유가 12장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또 부활 논쟁, 또 과부의 가난한 헌금,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큰 환란에 관한 그런 이런 내용들,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들, 그런 내용들이 이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데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이제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9장에서 그랬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생각할 때 이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면은 6월절이 닥친 6월절을 당한 계절이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그 어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6월절 행사를 위하여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그 이전에도 6월절 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번 6월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6월절은 어떤 6월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본인이 정말로 6월절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올라갈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다투어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6월절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거나 그런 어떠한 그 큰 봉기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전히 가득 차 있고, 또 6월절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도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런 암시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십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도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도대체 저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인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뭔지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몸이 죽어서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잠깐 사라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지 정말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막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이 사실은 예수님은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죠.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이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아무도 경험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비유인지 사실인지, 사실은 아닐 거고 뭔가 비유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면서 제자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간에, 유월절 주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유월절 이 지난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초실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뭔지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건이 아직 하나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수많은 학자들이 옛날처럼 똑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그 미신 같은 얘기, 아주 무슨 소리야, 21세기에 뭐 다시 오신다 이런 그게 무슨 얘기야 하고, 또 이단들은 어떡합니까? 그거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런 이 종교적 사기꾼들이 막 이만희라든지 또 누구예요? 이 정명석, 한국에 이런 사람들만 80명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이런 사기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이러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성적인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무시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이해 안 하고 다 뭐라고 하는 거 다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병이어나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던 것이나 또 이런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자기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깨에 묶여있는 이런 수많은 짐들이 벗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벗어짐의 기쁨,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체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본어겐에 관한 것들이나 이러한 그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냥 이거를 우리가 늘상 세상에서 보는 그런 그 관점으로 새 사람 됐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이 새 사람 됐네, 이런 식의 그러한 그 마음 바꿨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진짜로 우리의 멍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짐과 삶 그런 것들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눈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뀌는 이런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령이 임한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이미 이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주 먼 미래에 안 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 온다고는 말을 못하니까 아주 멀고 먼 미래에 아직도 멀고 멀었어요. 영원토록 안 올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경험해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오시는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승천하고 이런 그때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 그리고 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런 많은 그 말세 징조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수많이 있고,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이런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이런 사회가 과연 올까?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이마와 표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 매매를 못하고, 지금 옛날 단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0수년 전만 해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손과 이마에 표를 안 하면은 이 물건 매매를 못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해 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손에다가 칩을 집어넣고서 사람들이 물건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또 일론 머스크는 머리에다가 지금 칩을 집어넣고 벌써 실험을 끝내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 일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눈만 뭐 이렇게 막 생각만 하면은 에어컨이 켜지고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이런 세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컴퓨터 칩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옛날에는, 아니 도대체 왜 이마에다가 이 마크를 집어넣는단 말을 할까? 왜 손에다가 이런 마크를 집어넣는다고 할까? 이마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니 좀 보기 흉할 텐데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아마 아주 작은 뭔가를 여기다 붙이는 걸 거야, 뭐 여러 가지, 또는 타투 있으니까 스킨 타투, 피부 타투식으로 이 전자 타투를 이렇게 타투를 살짝 할 거야. 또 그러면 왜 그런 걸 할까?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거를 왜 해야만 할까? 그거를 하면은 이 물건 매매를 못 한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아까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고개가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지금 점점점 이 시대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로 앞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예전에는 먼 미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을 거니까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대에 지금 손과 이마에 지금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 이런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거를 집어넣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는 사회.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인터넷 한 번만, 인터넷이 없고 인터넷이 끊어지기만 하면은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오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대로 우리 집으로 오는 사회가 되었고, 점점 편리해지고,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았는데,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은행 결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손에 만약에 마크가 없으면, 이 뭔가를 손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은행 결제고 뭐고 아무것도 사회생활 할 수 없는, 자기 아이디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마에 표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자기 혼자 뒤처져 가지고 이 사회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면은, 그때 이것이 정말로 666표라면은 안 받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알고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주사 맞으라고 하니까 그거 거짓말인 줄 알고서도, 나라가 그러라니까, 안 그러면 못 산다니까 알고서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 맞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나 안 하겠다라고, 이 사회 시스템 속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나는 뒤처진 상태로 그냥 살겠다라고 도대체 누가 말하겠어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고들까지 이제 16장까지 계속 나갈 텐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 재림에 관하여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돼서 예수 믿습니까?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서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해주면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그럼 믿어진다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을 믿어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근거를 사람들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단단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단단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그 세상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근거가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다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유전자 조사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맞네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의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유전자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의심 없어요. 웬만하면은 다 그런 줄 알고 크는 거죠. 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근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느니라. 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이지 사람의 유전자와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무런 의심 없이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냥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고 만약에 그때 어렸을 때 성령 체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마 저도 평생 예수님 안 믿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순수한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맨 처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무 캄캄했어요. 기도할 때도 깜깜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이러이러한 체험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오는 걸까? 나도 받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서웠어요. 나에게 그런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중학교 1학년 때 조그마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지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막 그 당시에 막 얘기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갔는데 그 당시에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하늘에서부터 뭔가 막 내려오는 듯한 막 그런 막 느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눈을 번쩍 떴어요.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 그러고서 한참 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새벽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어떠한 그 뜨거운 불과 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몸이 흔들리면서 내 죄가 막 생각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성령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일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두려움 반, 기대 반, 나도 그런 거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나의 짐이 벗겨지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부터 생기니까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은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 질병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 나 믿고 싶어요. 나도 질병 치유의 믿음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를 달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아빠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솔직한 말입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이 약한 것들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것 도와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더 큰 것들을 기대하고 더 큰 것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것 모든 사건들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거죠. 구원받은 영생의 은혜 주님이 주셔서 받은 거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론하다가 다 마쳤네. 11장 말씀 여러분부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먼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먼저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고 기도하고 체험 얻어서 증인되고 또 말씀이 있으면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믿어서 체험 얻고 또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가 믿음부터 시작입니다. 믿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히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 이렇게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음부터 주세요.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그래야 기도하게 하시고 그거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더 큰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귀를 무조건 가져오라 했던 것과